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구나 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다면 바라보는 눈과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것이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 가장 큰 증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사회에서 훈훈하게 일어나는 많은 미담들을 들으면 그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일평생 노점상을 이끌면서 모았던 그 재산, 파지를 주어서 모았던 그 재산을 자기가 배우지 못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학에 기부하는 할머니의 미담을 들을 때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얼마나 단순한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공부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 그 아픔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원동력이 되고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가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더욱 내어놓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부족함을 진정 신앙으로 해석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나 감정이나 그 필요들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일기나 에세이 정도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나 같은 사람을 반드시 도울 날이 있기 때문에 기록한 사람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부족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족함의 또 다른 이름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탁월한 연설가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버락 오바마,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사람은 유명하죠. 그 중에도 1941년 영국 헤로우 고등학교에서 했던 윈스턴 처칠의 연설이 최고로 꼽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과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학생들 앞에 초청받은 처칠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중들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젊은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You never give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연거푸하면서 그는 짧은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처칠의 위대한 연설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려서부터 말더듬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말을 더듬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연설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짧은 연설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것을 보면 그는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사명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처칠은 부족함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GE라고 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기와 항공, 오늘날 많은 것들을 하는 이 굴지의 대기업의 CEO였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늘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잭, 넌 두뇌전이 너무 빨라서 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 뿐이야. 잭, 내가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건 내가 말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너는 그 입술로 그것을 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남들보다 더욱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으로 변해 있었고 부족함이란 오히려 사명감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의 애굽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잘하는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부족함 때문에 비로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말로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담고 있는 바구니와 같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가정상담사를 누가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사코 유년 시절 아픔을 경험하고 가정불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를 누가 할 수 있죠? 자기의 힘듦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단순히 아침에 출근해서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나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송받아 내가 있는 자리에 신을 벗고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드는 선교사로서 직장에 가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려놓았다는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나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며 겸손해질 때 온전한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 신앙 안에 내려놓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무능력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방치하면 아픔이 되지만 부족함을 사명이라는 그릇에 담게 되면 그는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가서 서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돈이 있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옛날 돈이 없어서 유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학원 다니면서 따는 사람도 흔치 않은 시대. 아침 새벽이면 새벽 기도에 맞춰놓고 교회 형들과 다 함께 목사님이 모시는 썩음썩음한 봉고차 15인승 거기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저기 탄천 주변에 버려진 항무지 그 땅에 목사님이 가서 쭉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S자, T자 그려놓고 지금부터 운전면허 연습하고 이번 주에 신갈 면허장에 가서 접수해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막내기도 했지만 뭐 그냥 운동 이런 거에 워낙 서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몇 주가 지나니까 다들 이렇게 흔들면서 운전면허증 땄다고 그것도 일종 보통 이상 다 따서 오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전도사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교회가 매일 전도사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기 때문에 이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면 그냥 최소한 전도사가 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으니 목사님 근심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전면허를 4번 만에 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보도 붙을 수 있는 곳이 있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더니 저기 신갈 면허장은 그냥 출발하려면 언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대부분 뒤에 미끄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클러치라는 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용을 못하는 거죠. 더구나 이미 오랫동안 경찰 생활을 하시고 그곳에서 마지막 생활하시는 높은 지위의 경찰분이 그냥 올라타시면 많이 연습했냐고 하시고 그때마다 뽕짝 주현민 노래 테이프를 딱 꽂고 출발하는데 제가 너무 영적이어서 주현민 노래를 듣고서 차가 출발하다가 그냥 뒤로 미끄러져서 그냥 불합격, 실격 처리. 3번째는 아깝게 도로 주행까지 나갔으나 또 신호 위반으로 감점.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또 이렇게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례, 3차례 되기까지 또 사람이 저를 이렇게 타면 저를 잘 모를 텐데 제가 워낙 특이하게 생겼는지 한 주 뒤에 접수해서 또 시험을 보러 가면 저를 아는 거예요. 이번에 많이 연습하고 왔냐고 묻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얼굴을 또 기억하고 있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드디어 바보도 붙을 수 있는 곳 강원도 문막 평지에서 출발하는데 거기는 차도 오래되어서 그냥 클러치를 악셀레다를 밟지 않아도 시동이 안 꺼진다고 심지어는 써놓은 것을 보고 새벽에 가서 접수하고 그 다음 주 새벽에 토요일 아침.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늘 사람들 많은 그 앞에서 금요 철야는 주의 종이 되려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종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니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안수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갔다 오면 주일날 화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 땄어요? 운전면허 못 땄다고 하면 바보라는 그 눈빛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점심때면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심한지다 밥도 못 먹고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필기 98점에 이 실기 4번 만에 붙어서 왔습니다. 왔더니 목사님이 그날부터 썩음썩음한 그 봉고차 15인승을 주는데 여러분이 성남을 좀 아시면 수진리 고개, 모랄 고개 또 성남에는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가정을 해도 다녀오려면 남한산성을 한번 반드시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언덕에 서 있는데 이 신호가 빨간 거에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인이 있거나 말거나 재속 나오면 이거 넘어가가지고 내려갈 때 내가 걸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클러치 잘 안 되니까 뒤에 교인들도 다 이거 손잡이 잡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럼 제가 사이드 올려놓고 깜빡이 켜고 내려서 차가 고장났으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차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용기를 뒤로 미끄러지다 출발해서 차가 가요.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창피하고 쓰라린 경험이 제게 안겨준 유익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무사고라는 것입니다. 저의 연속적인 실패가 모범 운전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면 저는 택시만 있으면 그 택시 운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조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그가 안질이라는 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더듬는 병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는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더딘 말을 듣고도 그의 부족함 그것을 보고도 오히려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의 부족함이 글에 탁월한 능력을 갖게 하였고 나중에는 말에도 능한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난해서 한밤에 핏더미 속에서 서울로 맏아들이라 유학 왔던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보니 얼마나 놀라운 간증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팠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내가 아픈 경험을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심유의 은사를 베풀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중보 기도를 포기하여도 끝까지 그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된 경험을 했던 자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물질적 부족함, 빈곤이든지 가고 만나고 찾는 사람이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개척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한사코 저를 찾아오고 만나주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먹고 사는 일이 개척 3년차까지 막막한 그때에 아내가 저에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용 표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도와줄 사람은 없고 도와줘야 할 사람만 이렇게 많이 찾아오냐고 저에게 하는데 그 말이 명언이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가난 속에 살아보고 아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오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고 그의 아픔만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끝까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부족함은 그 자체로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큰 위로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 내가 풍부함에도 처하나 내가 가난에 처하나 그 일을 통해서 일체 비결 그것은 즉 다른 말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다만 그분은 죄가 없다는 것만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부모가 알겠습니까? 자녀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피성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진정 도피처가 될 때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부족함 때문에 단점 때문에 책망하고 비난하겠지만 예수님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고 한번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한테 다 괜찮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정말 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 괜찮다고 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아니 일상 속에, 아니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분을 향해서도 다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영신아, 이것만 듣고 가.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더욱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제사장만 나갔지만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는 죄를 가지고도 그곳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인생의 부족함, 인생에 지우고 싶은 그 약점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써가는 이력서가 되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달 저에게 교도소에서 한 통의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벌써 몇 달 됐어요. 제가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다시 화성 직업 훈련원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신앙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를 다시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서 제빵사와 또 세탁일 기술을 해서 곧 자격증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제가 남은 6개월 동안 그곳에서 잘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 세상에 나가서도 잘 지켜서 꼭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6장의 편지가 오는데 이분이 문장가가 돼요.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면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각과 사고와 그는 상상의 나래를 필까요? 새창살 밖에 꽃이 피고 눈이 내리는 그 풍경을 생각하면 그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영동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그 책을 꼭 사서 올해가 가기 전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일찍이 그냥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 그렇게 살다 그냥 거의 25년 정도 옥고를 치르고 그냥 성공회대 교수로 다시 오셔서 그 많은 옥고 속에 낳은 그 질병 때문에 몇 해 전에 소천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보면 지금쯤 저기 문지방 아래 그냥 그 벽돌 위에 작은 민들레 홀씨가 날아와서 싹을 틔우고 꽃마을을 피웠겠지 하면서 그 아내와 짐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아니 한 편 안에
살이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것이 모아져서 옥중서신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리플렉 성찰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는 자가 변화를 위해서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님 만나 오늘 간증하셨던 분처럼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전혀 그렇지 못해요. 날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정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무능함이 바닥을 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승승장구한 사람, 형식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진정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지만 내노라는 상류층이 모인 그 교회, 120평 되는 타워팰리스의 신방을 갖다 내 집에 가면 25평도 되지 않는 그 집, 아침과 저녁 내 삶이 너무 차이나는 그 일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에 가면 입구가 어딘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에서 8년을 사역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온 것이 너무 신앙과 다른 삶을 살아가며 신앙 있는 척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꾸며 연고 없이 이 오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주저앉아 원망, 미움으로 채울 시간이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자유를 버린 자유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외롭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당신의 능력으로 살만하십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힘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이미 보았고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자신의 실수와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 바로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삶이기에 자기의 계산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교회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물을 깃는 주인이 있습니다. 날마다 멀리 십리길 가서 항아리에 물을 길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옆구리가 축축하면서 너무 아파요. 알고 보니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렸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아리 한쪽이 금이 가서 물이 그쪽으로 다 삐져나오냐고 그쪽으로 물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하는 주인에게 항아리가 말을 했답니다. 항아리도 말해요, 여러분. 항아리도 똑똑합니다. 저는 깨진 항아리라서 힘들게 그렇게 주인을 어렵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 쓸모 없으니 저를 버려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저기 들판에 핀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 꽃길을 보이니 이 꽃길은 너의 작품이란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저의 작품이라고요? 그럼 너의 깨진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꽃에게 떨어져서 오늘 이 꽃길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무너지고 나는 날마다 두려움, 나는 날마다 시기, 질투, 미움 속에 빠질 수 없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안에서 주는 주님의 자유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서 보이지 않는 지체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믿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떠남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진 항아리에서 비춰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진정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믿음의 눈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눈물이, 아니 남들보다 더 흘리는 그 땀방울이 꽃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생기는 상처라면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어제 저는 수원의 한 교회가 개척되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저에게 한마디 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저는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곳이 교회입니다. 생명이 자라나서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간증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가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부족함 뒤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헛된 시간과 욕망에 빼앗기지 마시고 상처에 빠져서 진실된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실 때 간증자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